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비록 내 몸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고 주제는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나는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장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을 보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게 정적인 느낌, 인간적인 느낌이 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얼마나 온전히 알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여러분이 알아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느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용사입니다. 용사, 강한 용사. 아주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사명 중심적인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 그런 용사의 모습이 사도 바울인데 오늘 본문은 약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이 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울이 굉장히 정적이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 우선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내면적으로 어떤 모순적인 내면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그것은 내면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복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지만은 그의 삶에 있어서는 형제를 향한 겸손한 나눔과 사랑, 그리고 섬김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면에는 복음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그리고 삶에는 사랑의 섬김과 나눔과 그런 겸손함이 함께 있을 때에 신앙은 균형을 잡게 되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은 중심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느낌을 주느냐? 무섭습니다. 만나면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보기에 자기처럼 복음의 중심에 견고하게 선 사람은 따뜻하고 잘 받아주면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공격적이 되고 정죄하고, 이런 특징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또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은 넘친데도 내면의 복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안 잡혀 있는 사람도 있지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받습니다. 사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람들이 편애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는지 몰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견고한 중심과 그리고 따뜻한 나눔과 섬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골로새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고한 중심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따뜻한 나눔과 섬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개인적인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얘기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마음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인 거지요. 이게 성도의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위하여 모이는 것을 소중함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서로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마지막 날에 가깝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를 우리가 더 신지하게 논의해야 되고 이래 더욱더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보호할 줄 아는, 이런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앙은 함께 모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이런 공예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예배가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수가 모이는 공예배만이 아니라 나누고 공유하는 모임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것이 작은 그룹 모임이지요. 그게 셀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성경부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큐티 나눔 모임 같은 것이 작은 그룹의 모임인데, 이런 작은 그룹의 모임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임을 참여하고 있든 참여하지 않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에게 있어서 나눔 또는 그를 위한 모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도 나누어야 하고 헌신도 나누어야 하고 사랑도 나누어야 하고 눈물도 기도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눔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눔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이 나눔이 주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나눔은 자기만의 신앙의 독선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 줍니다.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에 같은 반에 동기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이 동기가 남달랐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남달랐냐면 그렇게 성경을 파더래요. 맨날 성경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항상 하겠지요. 근데 나중에 커서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얼마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단의 이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했던 말들을 여러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혼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논리에 빠지고 자기만의 우물에 빠지면 누가 그를 건져내겠습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대단한 걸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그 깨달음이 과연 바른 것인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묵상하는 것이 그를 주 앞에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반대에 건강하지 못한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지를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신앙의 독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동시에 나눔이 가지고 있는, 이것과 연관된 얘기입니다만은 중요한 영적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명이나 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내 이름으로 함께 섬길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 한 명 플러스 한 명은 두 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모인 사이의 공간 속에 주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비유로 해봤습니다. 이는 마치 음표와 음표 사이의 공간에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나누고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공유할 때 신기한 역사가 생깁니다.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주 앞에 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은혜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공동체가 주는 영성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주는 영성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수개월 전에 나누었던 다윗에 대한 얘기 하나가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다윗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묵상하는 사람마다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 어디 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앞뒤 정황을 보게 되면 거의 100% 요나단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왜 요나단은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바위 뒤에 숨어서 움츠리고 있을 때 나타났어서 용사처럼 외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고개를 들라,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묵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을 묵상할 때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 영성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잘못된 영성이 흐르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느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에 들어가고 그 공동체 함께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나눔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나눔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드림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향한 건강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건강해지는 영성이 또 다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확장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아주 짧은 가사입니다만은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가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외우실 겁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시죠? 이게 사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눔은 나눔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를 나누고 우리의 헌신을 나누고 우리의 묵상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그 나눔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저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은 부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이 만들어지니 이런 나눔이 점점 쇠해가고 이런 나눔의 공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께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참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눔 일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눔이 주는 영적 유익에 한 가지만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하면 그 나눔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이요, 그 자체가 섬김이요, 그 자체가 하나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합니다.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삶을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재정을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그는 나누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눕니다. 왜냐하면 나눔 자체가 겸손이요, 나눔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눌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일본에 재미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아르바이트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화로 욕을 들어주는 거예요. 욕을 하면 들어주는 만큼 시간만큼 돈을 낸대요.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눔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주 앞에 선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셀이나 작은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든 있지 않든 간에 주의 마음에 대해서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 이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가대 얘기를 하고 또 주차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 섬기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더 풍성하여지고 우리 삶은 더 아름다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눔이 선하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눔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눔에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나눔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인 절제가 있어야 되고 공간적인 절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내용적인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으면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저 인생을 부르시고 주님을 위해서 막 너무너무 일하고 싶어서 저희 아내에게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그래서 청년부를 들어가자 그랬어요. 청년부 가면 더 막 열심히 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청년 모임에 가서 물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청년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수백 명이 모이는 청년부였는데 제가 물어본 그 사람이 그 청년부에서 유일하게 결혼한 부부더라고요.
어서 오라고, 외로웠나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산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게 리더를 하게 돼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남자도 있고 형제자매 쪽 팀을 이루고 있는데 이 전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전화하면 상담하고 그러는데 이 전화가 늦어지는 거예요. 나 신혼인데 전화해가지고 밤 11시 12시에 그럼 저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계속 상담을 하는 거예요. 밤 11시 12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당신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잘못되다니.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절제가 없는 섬김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를 만드는 것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겠습니까?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정당화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만 그러겠습니까? 이 성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다 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성 간에는 더욱더 이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하고 늦은 시간에 문자하고 상담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지만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눔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음 가운데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자기를 한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다 공통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는 생각한데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만 했었던 내면의 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남아있는 성향이고 본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를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게 잘못되면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은 결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이 아니고 나눔이라고 하는 건강한 영적인 행위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룹의 나눔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건강한 나눔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을까? 그를 위한 좋은 제안 중에 하나는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나눔만이 아니라 건강한 칭찬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나눔에 대한 건강한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칭찬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칭찬은 잘못된 자기 자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건강한 영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의 나눔이 참으로 힘이 됩니다. 형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정말 더 열심히 살았던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할 때 얼마나 건강한 나눔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일본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집회가 있어서 같이 가게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호텔 로비에서 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옆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누가 와서 저보다 선배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칭찬 좀 해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누가 누구를 칭찬한단 말인가. 저는 생각하기를 칭찬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는 어른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행위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선배님이 그러니까 같이 가서 이제 혼자 목사님 계신 분한테 말했죠.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 좋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도 감동이 됐고 아마 일본 분들도 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눈이 반짝이면서 그랬냐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칭찬은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건강한 빛 가운데 드러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질서를 잘 찾아가는 것이 나눔이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좋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을 한다면 나눔이 험담이나 뒷담화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정말 공감이 되지 않나요? 남 말하는 거 듣는 거 별식과 같아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소화가 막 되고 막 기분 좋고 남 얘기하는 거 남 안 된 얘기하고 막 이러면 이게 그죠?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나 이거는 결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성품도 아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험담이나 뒷담화 또는 험담이나 뒷담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깨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이유로 또는 은혜 나눈다는 이유로 자기 얘기 안 하고 딴 사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눔에 대한 얘기를 쭉 묵상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나누고 흘러보내며 건강한 나눔들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헌신에 대해서 용기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망설이고 있으면서는 계속 망설이고만 있으면 계속 그는 문 밖에서 망설이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니 그 또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과 7절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록 내 몸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두 가지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혜와 지식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놀라운 과학적인 발견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지혜와 지식은 참된 생명이 되고 참된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지혜는 참된 지혜가 되고 지식은 참된 지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있다, 참된 지식이요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거듭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많은 비유 중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이 거듭남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실 입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이죠. 거듭남은 지식까지 거듭나는 거래요. 그 지식까지. 또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식까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생각까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지혜와 지식, 생각과 지식의 근본이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내 삶의 목적, 방향,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의미, 이런 것이 다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각도도 바뀌어 버립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이 땅을 바라보는 모든 시야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이 변화가 얼마나 크고 지대했든지 변화라고 말하지 않고 거듭남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얼마나 크고 지대했길래 죽었다 다시 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그랬습니다. 지식도 생각도.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생각과 지식까지도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지식과 생각까지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고민을 합니다. 많은 것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순간 여전히 갈등하지만 갈등의 중심이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지요. 갈등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 분이 한동대 총장을 하셨던 김행길 장로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과학자로 지내셨는데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에 지금의 아내인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의 결혼 조건으로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펴서 보는데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평생 과학자이니까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나와서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화학 방정식이 물이 전달되는 과정에 바뀌냐, 어떻게 H2O가 C2H5OH로 바꿀 수 있는, 이게 포도주의 화학 방정식이죠. 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오병이의 사건을 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이거는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긋나고 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을 고백하고 다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 중력의 법칙 아래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 꿈은 뭔가? 모으고 또 모아서 자기 중력장을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힘이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중력장을 넓힐 만큼 넓혀서, 그것이 인생의 꿈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 은혜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법칙 아래 사는 사람은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놓으려고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려고 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받기보다 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어찌하든지 낮아지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이든 노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는 죽어야 하고 날마다 죽으면 커셔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력의 법칙 아래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은혜의 법칙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그러하다 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갈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연애의 법칙을 알면서도 중력의 법칙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죽었다 다시 살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든지 무엇을 알았든지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냥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혜요, 생명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식을 갖고 생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생명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책임 회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나누어야지요. 나누고 흘러보내서
살리고 회복케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의 삶을 계획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는 자의 복된 삶을 설명하면서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시편 1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복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압니다. 이 시냇가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는 나무와 같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제를 쫓아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형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을 가게 되면 우리 주 예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서 당신이 생수의 강이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성경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을 가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유가 설명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비유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한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래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 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른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12달 12열매를 맺으며 시편 1편 얘기죠. 그리고 이 잎사귀를 먹는 자는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낫게 될 것이다. 이 잎사귀를 먹으면은 이 잎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재밌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병자가 있나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병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잎사귀가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예수에게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약속부터 계시록 22장의 약속까지 그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주의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뿌리 박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에게 깊이 뿌리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박는 의미는 뭡니까?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겠다는 결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뿌리를 닫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힘에 뿌리를 닫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고, 세상에 원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면 그 뿌리 닫는 거잖아요. 뿌리 닫는 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열매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목마른 자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갈 때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직 예수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분으로 내 인생의 성장의 동기를 부여받으리라, 내 인생의 꿈의 동기를 부여받으리라 결정할 때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